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매로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첫 곡이 목마르다고 이런 찬양을 할 겁니다. 시간 밖에는 비가 많이 오지만은 내 영혼은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 갈급하다고 이 시간 찬양을 할 겁니다. 이 시간 목마른 내 영혼 위에 담벼와 같이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부어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이 시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소리를 높여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 한 번 더요.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만져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집중하시면서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할 줄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할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어도 내 삶은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제 찬양 드릴 텐데, 가사 하나하나 잘 모르시는 찬양이어도 가사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하나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썩을 것, 없어질 것, 이런 거 구하려고 이 시간 저희가 모인 것이 아니라
귀한 것, 영원한 것,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박수 치며 찬양할 텐데요. 그냥 흘려가는 찬양 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의 참 친구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처음부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네.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아멘이시죠?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할 겁니다. 아이를 요즘 또 보고 있는데 CCTV로 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이는 저를 볼 수 없지만은 저는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볼 수 없고 눈을 맞출 수 없지만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계속 저희를 24시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초점을 맞췄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간 시선이란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또 하나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난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7월 2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지만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나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에 빠져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복 내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모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리. 세상의 화목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그 뜻에 따라서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 곳곳에 산사태와 재방이 붕괴되고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사망자와 실종자, 수재민이 발생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현장을 잃어버린 수재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복구되고 앞으로 예측하여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 이 나라의 임원직을 지켜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을 눈도장으로 살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핏값으로 이 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함께하여 주셔서 부강한 나라로 선교 강대국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섭리 가운데 기도하는 군사들이 많아지고 이 땅에 기도의 용사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바로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님과 성도님들 복음의 물을 부어 합당한 열매, 많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고 20일부터 어제까지 고등부 수련회, 앞으로 있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수련회와 노년부 모임과 모든 교회 행사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앞날과 일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가슴에 달고 이 땅에 보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쓰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바로 알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귀한 신령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교회의 최고 의교육기관인 공동회의를 통해 피택된 피택 장로님, 피택 안수 집사님, 피택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러운 질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중직자로서 은사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몸동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택자를 통하여 교회가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속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이것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작정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공동의회 결과 피택자들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주보 행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주일 오후 2시 3층 헵시바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예배 방학이 시작됩니다. 방학은 7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된 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 중등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인데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Yeah. Nothing is impossibl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하나님 주신 약속 믿고 가는 길 하나님 주신 능력 우린 인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도 순종할 때 인도하시네. 모든 친구들 영어를 함께하게 놀러오세요. 다음 주 2부 예배 후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11시 20분부터 45분까지 진행됩니다. 예배 후 어르신 공경비를 드립니다. 귀가 차량은 11시 50분에 교회 정문에서 타시면 됩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7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경청을 배워서 우리 모두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과 제7기, 제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1일 카페 및 모금이 30일까지 매주 주일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마감합니다. 자격자는 서류를 완비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1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환 선교사님이십니다. 김환 선교사님은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 후 남아공에서 지금 선교사님으로 사모님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이제 사모님도 저 뒤쪽에 함께 오셨는데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헤브론 산지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가 너무 장로교적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 아주 떠들썩하고 손도 흔들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주 질서정연하게 또 이렇게 정숙하게 질서 있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정통 장로교회 예배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 3년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봉사한 적이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관계로 오지 못하고 하다가 이번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저 깡통교회라고 전주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바울성교회라고 있습니다. 바울성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전체 모임을 가지지 못하다가 이제 그게 풀려가지고 이번에 4년 만에 모임을 가졌는데 거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간다고 인사를 이 목사님에게 했더니 목사님 꼭 주일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하고 강권적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여서 거절치 못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 계기로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더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과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이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고 주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합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신실히 믿고 또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분들의 삶은 대부분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과 하는 일이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좀 어려운 용어를 쓰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흐름에 합치하고 또 기여하는 그런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히스토리를 신학교에서는 구속사라 그러는데 줄여가지고 이런 구속사적인 시각, 구속사적인 관점, 또 구속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과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합당한가, 또 그 흐름에 합치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검토해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봐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사도가 되기 전에,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전에 자기 딴에는 유대교에 열심을 하느라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으로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들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로 여기면서 열심히 기독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막세계까지 가서, 외국에까지 가서 크리스천들을 붙잡아서 오려고 이렇게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정오에,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 그런 가장 사람의 정신력이 정상적인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보게 되고 그가 변화되죠. 그로부터는 그의 모든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에 합치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전에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핍박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가 나드 향유, 나드라는 인도산 아주 고가의 향유인데 나드 향유를 옥합에 담아와 가지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붓고, 또 여성에게 있어서는 머리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의 머리칼을 이렇게 걸레처럼 삼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낭비를 하냐고, 허비하냐고 말했지만 주님은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의 행위를 두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지불식간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장례를 위해서 한 일이 되고, 또 그의 한 일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전거될 것이라고, 복음의 반응에, 복음에 대한 감격의 반응의 하나의 모델로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향유 부은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에 합치할 뿐만 아니라 귀한 한 분을 보게 되는데 이름은 갈렙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한창 이제 가나안 정복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때에, 이때에 그의 이 여호수아와 동년배인 이 갈렙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은 그저 한 부족, 유다 부족에 그저 출중한 사람으로 일했던 그런 때인데, 이 두 사람 다 나이가 다 들었습니다. 갈렙은 85세나 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85세가 된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45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의 남방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제가 성경의 내용을 지금 일일이 읽지를 않고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데아 바네아라는 곳까지 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여겨지는 곳인데, 그곳까지 도착했을 때에 그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12명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청년 때였으니까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거죠.
40일 동안 이 12명들이 이곳저곳 두루두루 자세하게 살피고 돌아올 때에는 그곳 산물인 또 포도까지도 너무나 큰 포도였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그런 포도를 가지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마는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싸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튼튼하고 성벽은 또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우리가 도무지 정복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을 놓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보고를 해줘. 물론 그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벽은 크고 견고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려워 말고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 두 사람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더 기울을 기울여가지고 울고 불고 야단이 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아니하면 그때가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울고 불고 하던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방황하는 생활에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또 유다 지파 중에서 출중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85세가 된 이 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옛날 일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모세가 맹세로서 말하기를 내가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기라고 했는데 바라기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남서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인데 요단강의 서쪽편에 있는 그런 산지입니다. 산지라 그래도 오늘날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몇백 미터, 몇천 미터가 넘는 그런 높이가 아니고 950m, 해발 950m 정도 되는 그런 산지인데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도 이 가나안 땅에도 저지도 있고 평원도 있고 해변가도 있고 또 요단강 강가에 푸른 녹지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구속사적인 시각, 구속사적인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신앙의 관점이죠. 영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의 구속자의 흐름과 관련시켜서 말하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구속사의 관점에서 그 산지 또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또 땅은 큰 성벽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성읍들이 있는 곳인데 이 갈렙이 그곳을 달라고 한 그 말의 배후에는 구속사적인 시각과 관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일까요? 먼저 역사를 거슬려 보면은 이 땅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저 갈대와 우루 땅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와서 가나안 땅에 방황할 때에 임시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마므레 상수리의 나무 아래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는데 이 마므레가 곧 헤브론 지역입니다. 헤브론 지역에 와서 이 아브라함이 기거를 하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방을 둘러보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물론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 바로 헤브론 땅에서 그 산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그의 아내가 되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가 죽을 매장지로서 그 땅에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그 굴을
헷 족속의 사람 에브론에서부터 그 당시에 거금이 되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그의 아내 사라의 무덤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지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지역에는 그것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굴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그냥 자기 아내를 묻을 수 있는데도 왜 일부러 아브라함은 또 막벨라 그 굴을 샀을까요? 또 굴 옆에 있는 밭을 샀을까요? 그도 벌써 미래를 바라보는 구속사적인 관점, 시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알고서는 그것의 시작으로서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샀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벌써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람 자신도 죽었을 때에 그 아들 이삭과 또 죄송합니다. 그 두 아들은 그를 또 그 굴에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또 이삭과 리브가도 그에게 또 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제 첫째 부인인 레아도 그곳에 묻었습니다. 이것을 레아가 벌써 갈렙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을 중요시기고 일부러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또 매장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그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렙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평지도 아니고 녹지도 아니고 강이 흘러가는 그런 초원지도 아닌 그런 곳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굳이 그 땅을 달라고 말한 것은 이런 구속사적인 시점과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여호수아는 그 땅을 그에게 허락을 하는데 그의 이제 갈렙의 소유주가 되어 가지고 후대로 흘러가는데 나중에 그것은 도피성이 됩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해해 가지고 아주 그 친척들의 원한을 사게 되었을 때 잠시 동안 와서 피신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이 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도읍이 됩니다. 나중에도 몇백 년 흘러가서는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그것을 도읍지를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도읍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으로 둘로 나누어졌을 때 그의 르호보암 왕은 또 그곳에다가 요새를 지어 가지고 나라를 방비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속의 관점, 이 구속의 또한 이 의식과 또 우리들의 시각은 그냥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점점 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런 구속사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보게 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주어지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점에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된 갈렙이 일단 그 일에 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도 그와 여호수아만 적극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가운데서 오는 이 시각, 이 관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도 왜 하필이면 산지인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가운데 모든 만물들을 그런 관점에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천년계까지 제1밀레니엄이라 그럽니다. 천년계부터 우리가 살았던 2000년도까지를 제2밀레니엄이라 그럽니다. 지금 우리는 제3밀레니엄에 삽니다. 이 제3밀레니엄의 천년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만났던 큰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난공불락처럼 여겨졌던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두 곳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의 대지진 때문에 쓰나미가 밀려오고 쓰나미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어지고 그 폭파된 방사능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고생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바로 작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 한 지역의 무슨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염병과 그 전에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와서 살고 있는 이 제3 플래니엄 시대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의 눈을 뜨고 구속사적인 시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통의 시대가 아닙니다. 비상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제3 밀레니엄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헤브론 산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까? 무슨 토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이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잘 관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판단과 말과 행동이 그와 일치를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그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그저 살 영토를 준다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사실 세 대륙이 만나는, 지금은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은 세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또 세 문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또 동북쪽으로는 아시아가 전개되고 또 서북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말하자면 세 대륙이 만나는, 또 세 문화가 만나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문화의 핵심은 종교이거든요. 어떤 종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때에는 그 땅이 아주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하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으니까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줄 모릅니다. 그런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서 점령하라는 것은 그저 영토만 주겠다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서 세 대륙의 중심지인 그곳에, 세 문화가 만나는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것이 종화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신한 신앙적인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하자면 세계를 구속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잘 달성하지는 못했죠. 열심히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들어가가지고 정복을 하는 가운데에도 많이 그곳에 사는 부족들을 이방 부족들을 남겨둡니다. 우상 숭배하는 타락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남겨줍니다. 그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또 발에 가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던 거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저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영역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첫째로 우리의 가정의 영역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헤브론 산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제도입니다. 그저 남녀가 좋아하는 남녀가 만나서 그저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생리학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반영된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이 결혼제도를, 결혼과 가정제도를 채택을 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아주 신성한 하나님의 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시대처럼 우리들의 가정들이 공격을 받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목하에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상속지며 바로 헤브론 산지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형제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많이 바쁠 줄을 압니다. 그러나 바쁘다는 것 때문에 가정을 결단코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일 오후나 주일 저녁이나 토요일 저녁에는 부족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아버지가 대표로 기도하고 이런 가정의 재단이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재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랬거든요.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자매님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녀들 양육에 바쁘다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혹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usekeeping is a holy calling. 가정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Housekeeping is holy calling. 여러분들이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썰고 닦고 하는 이 모든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일꾼들이 성장하고 교회의 일꾼들, 사회의 일꾼들, 국가의 일꾼들 나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가족들을 몇 달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나 경건한 가족이었던지 그 가정에서 대법관들, 국회의원들, 행정 지도자들, 대학교 교수들, 미국을 건설하는 데 공헌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그 강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물론 아버지 되신 분들의 충성된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신앙적인 지도도 있었겠지만 어머니들의, 주부들의 기도하고 가정일을 하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그런 믿음의 근간 하우스키핑, 가정 돌봄이 있었기 때문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들이 그렇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각 교회에 주어진 헤브론 산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탄의 방해로 말미암아 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런 무지와 불신앙과 여러 가지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신약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화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교회 전체에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교회는 어느 지역일까요? 이 오이도 이 지역뿐일까요? 아닙니다. 시흥시 전체입니다.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국 전체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세계까지 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시는 것처럼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후원하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선교라 그랬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세대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는 것이니까 이건 역시 선교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참으로 이 다음 세대 양육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흥이 오이도가 우리 조국이 복음화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화 노력은 끊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겠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바로 그 직장,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바로 그 회사, 우리가 일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헤브론 산지라는 겁니다. 우리 직장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직장에서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천만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우리 일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래에 한국의 교육계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을 사부라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아버지 사부라고 불렀는데 사부라는 그런 권위는 어디로 가고 한 교사가 너무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되는 어찌 이런 나라가 되었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편찮아서 오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떠들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와서 일벌복계로 저를 지목하더니 딱 나오라 그러더니 저를 뺨을 치는 거예요. 제 별로 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도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교장 선생님이 시계가 툭 떨어져가지고 저리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반항하거나 뭐 대들 그런 생각을 못한 거죠. 당연한 걸로 여긴 거죠. 물론 그것을 제가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학교의 영역에서도 또 우리들의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어 가고 그런 장소가 되도록 각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동기로 그 일들이 임하느냐, 그 일을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것이 바로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그런 헤브론 산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이 일본에서 23년간 이제 성교금 목회를 하고 63살이 되었을 때에 젊었을 때에 가서 유학생활, 그때는 백인 시대였는데 아프리카가 자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고생하고 차별받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는 이곳 목회도 이제 어느 정도 뭐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도 괜찮을 만큼 되었으니까 아프리카를 가자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63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교회에 설명을 하고 교단에도 말하고 아프리카 땅에 간 지 이제 77년이 넘고 8년째가 들어갔네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가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제 가정에 찾아왔어요. 조금 전에 부목사님께서 우리 주사님을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주사님에게 파킨슨이 찾아온 거예요. 오른손이 떨리는. 처음에는 저도 당황했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시지 않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뭐 아내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을 그 약을 잘못 써가지고 그런 어려움도 함께 그러나 또 하나는 오랜 동안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씩 또 이렇게 응답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건 아니구나. 나를 더 겸하게 만들고 나를 더 낮아지게 만들려고 육체의 가시도 주시는구나. 부부는 뭐 일체이니까 아내에게 준 것은 바로 저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저는 또 사역을 하라고 건강을 주셨는데 기도했던 것이 하나하나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저는 옛날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헤른후트를 역사를 읽고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각처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을 교회 역사에서 읽고 그런 장소가 아프리카에도 하나 있었으면 하고 오랜 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응답되어 가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다른 사람들에도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사역을 화목의 사역이라고 하는 어느 미국 교회에 가기 위해서 저렇게 영어로 밑에 썼습니다. 예. 예, 저것이 끝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왔던 바 땅을 4만 평이라는 끝이 잘 안 보이는 넓은 그런 농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벳샬롬 평화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곳의 주택인데 옛날에 농장 주인이 살던 곳인데 저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곳에 지금 매니저와 다른 또 헌신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창고를 개축을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물건을 두는 창고를 해서 체퍼를 만들었는데 저녁 때에 찍은 사진이어서 이렇게 그 황혼이 깃드는 곳에 체퍼의 모습이 저기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한 곳이 저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였는데 한인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친히 목사님 저 위에 있는 분이 밑에 스님 저 장로님들인데 장로님들이 친히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모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곳에 넓은 정원이 있는데 동네 아이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사는 곳은 뭐 백인 농장에 저렇게 놀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 농장에 와서 마음껏 저렇게 고무줄 놀이도 하고 뭐 수박국질도 하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네. 저곳에 이제 예배드리는 모습, 그 앞에 좀 몸집이 큰 흑인 청년이 보이는데 우리 그 베샬롬 농장에서 한 1년 반 동안 생활한 사람인데 이제 어느 청소년 센터에 청소년 지도자로 가면서 우리가 파송 예배를 드린 장면입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에 또 한계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매니저 한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현재 사정도 잘 알고 이렇게 또 사회적인 관계도 많은 분을 모셨는데 또 그분이 교회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스터라고 하는데 매니저를 한 번 더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곳에 뭐 풀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 소가 3마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4마리가 소 4마리가 더 좀 불을 뜯고 있습니다. 소 7마리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곳에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것처럼 우리 가난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했던 그런 훈련처럼 우리도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흑인 청년들을 불러모아서 3주 동안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뉴 라이프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그곳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3주 동안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좀 역사적인 의식도 주기 위해서 만달라 기념관에 가서 차를 대절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요하네스부르크에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곳에 가서 기념관을 보여주면서 그런 좀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도록 그런 방문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는 도중에 또 가난한 흑인 마을에 찾아가서 급식 전도를 하면서 늘 받기만 하던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을 조금 체험하라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아웃리치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다음 날이면 끝나는데 마지막 날 밤에 바베큐를 하고 밤늦도록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그들 속에서 진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고, 너무 하나님의 진리와 또 바른 삶에 대해서 몰랐다고 진솔한 고백들이 나오면서 오랜 동안 이렇게 대화가 그치질 않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뭐 참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이번에 돌아가면은 이제는 또 여성 청년들을 위해서 3주 동안의 뉴 라이프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수료장을 주는, 저 사람들은 수료장 같은 반응을 참 좋아합니다. 네. 수료장을 주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봉사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곳에 가서 제가 하지 못하는 건 못하거든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일들을 할 때에 고통도 주셨지만 고통을 넘어서서 그곳에 복음이 확장되고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산지를 우리가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렙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그 교회와 일터와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그 땅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 삶의 환경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직장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이 사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헤브론 산지를 주님께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하는 일 위에, 또 이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